거룩하신 아버지, 수예배로 우리로 모여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찬송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감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우리의 구주라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아들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아들딸의 관계가 되어서 오늘도 그 그늘 안에, 그 은혜 속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저녁에 그 받은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송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피로 사셨사오니 저들 통하여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는 참으로 변함이 없사오니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의 은혜를 생각지도 의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이 저녁에 나왔사오니 아들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받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종을 세우셨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셔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귀한 주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증거들 생생히 확인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미 이 사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고, 또 십자가를 또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신 동안에도 그들은 성령을 모시지를 못했어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된 성령이 오신다. 그 성령의 약속하시고 그렇게 떠나셨기 때문에 120명이 한 장소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 이미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을 모시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아직 십자가 구속이 다 이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으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을 아버지께 보고해야 되겠죠? 보내신 아버지께 그 승천해서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보낸 대로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의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을 아버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영원전에, 창세 이전에 구원 협약, 인류가 타락하면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실 것인가? 하나님 구원 이미 창조 계획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영원 작정이라고 말하죠. 영원에서 이 일을 이루었어요.
개혁을 하셨어요. 이미 그때는 범죄도 안 했지만 죄는 실체가 아니죠. 하나님 죄를 만들어 놓고 다 죄를 짓게 만든 게 아니에요. 죄를 져야 구원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죄는 실체가 없어요.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주신 계명을 어긴 게 그것이 죄가 되어버린 거죠. 그 죄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자기들의 언약을 깨면 하나님 막지 않아요. 얼마든지 선악과 계명을 주시고 선악과 뭘 줄 아니까 지킬 수 있어요. 너희들은 안 되겠다. 먹을 것 같다. 불칼로 접근도 못하게 지킬 수 있지만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죠. 자유의지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의지로 결정한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그 책임만 물으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도 내 자유의지로 내가 결정한 거는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혹에 빠졌는데 유혹이 사탄이 유혹했어? 이거 사탄의 책임이야. 그게 아니라면 내가 결정했다. 아무리 유혹을 했어도. 아담을 하와를 아무리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어도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하는 거죠? 책임은 그쪽에 묻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하나님은 인류가 범죄하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실 것인가? 이미 창조 계획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영원 작정이라.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자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구원에 협약한 대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기 위한 약속을 하죠. 바로 보낸 게 아니라 여자 우선으로 약속을 하고 그것을 믿고 이해하도록 긴 시간이 긴 역사가 필요했죠. 그때 바로 아들을 보내면 죄도 안 졌는데 누가 그걸 대속을 누가 이해를 하겠나? 그러지 않겠어요? 이미 아담은 범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것이 이 고통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이게 죄의 열매구나. 이걸 알고 뭔가 그 죄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저주가 어떤 건지를 스스로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바로 그냥 둘째 아담으로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 대표자로 아들을 바로 보내버리고 내가 보냈으니까 이제 아들을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누가 인정하겠냐? 이렇게 철저하게 긴 역사 속에 제사 제도로도 주고 대속이 뭔지 연습도 시켜주고 다 해도 그 약속대로 아들이 오셨음에도 구속사 이뤄도 안 믿어버리죠.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 안 믿고 있잖아요. 우리 이걸 잘 보셔야 돼. 이렇게 약속대로 아들이 모든 일을 이룬 다음에 끝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영원에서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성령을 보냅니다. 그래 구속사 이루기 전에는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특별한 사람을 임했다가 떠났어요. 그래 구속사역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 이후에는 한 번 오시면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바로 제자들이 이미 죄사함을 받았지만 성령을 후에 오순절에 받았던 이후에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제가 성령론 논문을 석사 논문으로 썼는데 제가 쓸 때만 해도 오슬천파가 얼마나 득세인지 몰라.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그 논문을 썼어요. 제가 성령론에 대한 엄청난 이해를 많이 했어요. 정말 나온 책들은 김재성 교수님 다 못 읽은 책을 다 제가 읽었어요. 우리 김재성 교수님 제 지도 교수였어요. 아니 언제 이런 책들을 이런 논문 다 봤냐고 저한테 칭찬하더라고요. 아, 교수님 이 좋은 책을 안 보셨습니까? 사놓기는 아직 못 봤다 그러시다. 자, 이렇게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이 오순절파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지금 그래도 많이 움츠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많은 이해가 되어졌어요. 오순절파도 이제 이제 돌아보니까 이런 지적들이 일리가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니까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성령론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많아요. 종신도 마찬가지예요. 종신에 심포지엄을 몇 번 한 적 제가 다 갔어요. 대한민국에 하여튼 성령론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으면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논문을 써야 되니까 다 가서 자료도 어떤 그 이슈가 되는가, 그 논쟁이 어떤 게 되는가. 자, 그래가지고 그걸 막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죠. 누구한테 제가 논쟁을 해도 저 성경 없이도 그냥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우리가 성령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은사, 능력 이런 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본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 증거라는 것을, 이게 핵심이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 착각을 해요. 자꾸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거죠. 부끄러운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말하기가 쉽잖아요. 그러죠? 안 믿으면 뭘 말하려면 힘들지만 내가 믿는 분이니까 내가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증인이잖아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증인하려면 꼬여요. 이렇게 봤다고 말하라니까, 이렇게 들었다고 말해. 그래서 한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막 조사할 때 이렇게 막 돌려서 말하면 막 꼬여버린다. 자기가 본 게 아니거든. 들은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 여기서 교통사고 난 거 눈으로 딱 봤잖아요. 무슨 말해도 아무리 돌려서 말해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봤으니까. 저분이요 막 달려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질문해도 본대로 생생하게 말한다. 그런데 세상 일은 내가 보는 대로 들은 대로 말을 하기도 어느 때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의 전도는 성령이 도우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들었던 거, 보았던 거 생각나게 필요할 때, 이게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무슨 베드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입니까? 천재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 다 들은 게 그냥 하나도 안 잊어버려가지고 막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야 베드로 너 들은 대로 너 두려워하지 마, 외치기만 해. 막 성령이 막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도 하는 거죠. 무슨 자기들이 천재입니까? 하나도 안 지어버리고. 성경 기록 어떻게 하겠어?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왜 복이냐면, 내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성령이 도와주시죠. 죄를 끊는 것도, 또 깨닫게 해주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 도와주시. 근데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시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일하셔요. 실체로 막 일하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일하시니까. 우리가 인격적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인격이 지배를 안 당하면, 기도하고도 인격이 지배를 안 당하면 금방 그냥 분을 내버려, 화내버려. 그러죠? 저라고 안 그러냐고. 저도 그런다. 이거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인격적 교제가 계속 지속되고 이루어지면, 아유, 내 안에서 이렇게 우러나올, 이거 아니구나. 아직도 내 옛사람이 살아있네. 바로 깨닫고 기도하게 된다. 그거 내려놓는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 그 옛사람 벗게 돼요. 이게 성령이 지배된 거죠. 성령 충만도 현재 명령형 수동태로 성령이 이미 성령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지배되어 있으라는 거 아시겠죠? 지배를 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능동형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을 내가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은혜로 줬으니까 오신 분의 지배를 당하여 살라는 거죠. 이걸 모르고 우리는 계속 충만만 막 기대요. 막 물 붓듯이 그냥 뭐가 막 넘치게 와야 되는 줄 알고. 이게 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주셨으면 지배되어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살고 육에 지배되어 살아버리잖아요. 그죠? 오늘도 뭐 예배 다 나오고 싶어도 육이 다 지배하면 못 나와요. 육이 지배되면 다 하고 싶어도 못 나온다. 어쩔 수 없어요. 또 연약한 분 나와요. 그런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유튜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지. 참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 교제가.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라 그럴 때는 기도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아니 성령 받은 이후에는 기도하라 말도 안 해도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하라. 기도한다. 왜 그러냐? 인격적 교제를 지속해야 돼. 끊어지면 안 돼. 이미 구원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임하시니까. 신성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죠. 성령 오셨다고 그래서 신성이 오셔가지고 신성을 모셔서 우리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이 지배를 당해야 돼. 이걸 대부분 모르더라. 저도 이거 해결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걸 모르니까 다 착각을 하는 거죠. 마치 신성이 와서 거하신 걸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셔도 죄를 져요. 본래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모셔도 죄를 집니다. 본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 늘 기도가 요구되고 그 인격적 교제가 안 열어주면 늘 언제든 유혹에 우리는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성령이 그 사도들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중심으로 또 뒤로 가면 빌립, 스데반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 바나바
이 중심으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된다. 이제 바울 사도는 1, 2, 3차 모든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바울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마지막으로 노마입니다. 노마는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전해주고 싶은데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그 깨달음을 준 거죠. 그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예루살렘을 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사도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띠의 임자를 죽이려고 한다. 제가 이미 계시를 받았습니다. 막 반대하고 못 가게. 예언자들이. 그때는 아직 성경이 다 완성이 안 됐어요. 예언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라고 말했죠. 이미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그런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예언. 근데 바울은 아니다. 내가 비록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지언정 간다. 그게 주의 뜻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보니까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당시에 몇 명이 대부분 흩어져 갔지만 베드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 베드로 이어서 담임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 여기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 동생이죠? 동생. 예수님 동생인데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구원주를. 부활하신 이후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철저한 율법주의자. 그래서 오직이면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야고보가 있느나 망할 수가 없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킨 철저한 사람이에요. 우린 바울이 막 율법을 잘 지킨 사람으로 말하지만 야고보 그렇게 대단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그런 걸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야고보서도 보여지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는데 이제 바울이 그 이튿날 여러분 18절 보니까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총리 역할을 했어요. 모든 교회들의 문제가 있으면 예루살렘 여기에서 해결을 했어요. 이미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 때 문제도 예루살렘에 공회에 붙여서 해결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이고 총 지도자니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야고보를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을 때는 이미 다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2차, 3차 이런 사역 가운데 다 이방인 지역이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돌아오죠.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낱낱이 들어.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몇 년 있다가 그 잠깐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 PPT 보여주면서 막 소식 전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참 놀라운 일을 했네요 하면서 우리 영광 돌리잖아요. 이해가 되죠? 바울사도 이미 야고보가 뭐 따라다니면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생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 지역을, 그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0절 이렇게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대단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받기 전에 성령 강림 이후에 막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가 그냥 우리 연합교회 하루만 와주셨으면 좋겠죠? 그냥 과천 가서 그냥 한 번만 전도하면 그냥 3,000명, 5,000명. 과천에 있는 교회들이 그냥 다 부흥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스데반 일로 핍박받기 전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수만 명이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야고보는 바울의 선교복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붙잡아서 놀라운 일이 없구나. 그러면 한편으로는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열성분자들이 지금 바울을 그냥 이를 막 갈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왔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해주는 거죠. 너 알지? 너도 이미 보는 바에 아는 대로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에 수만 명의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거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다 율법에 뭐를 가진 자다? 율법이 뭘 가진 자라고요? 열성을 가진 자다. 그냥 뭐 둘째 가라면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습관화가 되면 참 이거 쉽게 못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이게 습관화가 되면 뭐 4시만 돼도 저는 어딜 가도 그냥 눈이 탁 떠져요. 2시간도 앉아도 막 벨소리가 필요 없어. 그냥 자동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총회나 어디 이렇게 뭐 수련회 가면 내일은 새벽기도 없다 그래가지고 막 좋아하다고. 아침에 보면 다 막 돌아다니 그 새벽에 잠이 안 오니까 막 돌아다닌다. 왜 이렇게 자꾸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잠이 오나? 평생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좋은 습관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잘못된 습관은 이거 버리려면 참 어렵잖아요. 그죠? 참 어려워. 근데 유대인들이 그 긴 전통 속에 왔다. 율법을
어떻게 쉽게 버리겠습니까? 절기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는데 그걸 어떻게 예수 믿는다라고 절기를 안 지킨다. 자기 내려온 관례를 안 한다.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왜 어려웠었냐면 예수 믿어도 선교사들 와가지고 술, 담배 끊으라 말을 못했어요. 여기다 막 차고 다니니까 담배를. 이걸 뭐라고? 곤방대라고 하나요? 이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요 해가지고 딱 빼가지고 여기다 딱 주머니 이렇게 넣어가지고 길게 해서 막 빤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뒤에다가 하고 다니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막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마치 기호식품인 것처럼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 안에 습관되어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담배 못 끊어가지고 목상에서 몰래 피다가 들켜가지고 쫓겨난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체질화가 됩니다. 우리 초창기에 우리가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얼마나 철저했냐면 주일날 뭐 사 먹었다, 주일날 지각했다, 그날은 대피기도도 못해요. 제가 제가 다니는 교회가 목사님이 얼마나 엄격히 했는지. 장로님 좀 늦게 왔다고. 장로님 거기 서 계시오. 그날 대피기도인데 대피기도 못했어요. 장로님이 지각을 하시다. 얼마나 무서운지. 강대상도 못 움직였어요. 여기 뭐 여성도들이 어디로 절대 못 올라옵니다. 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게 전통이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주일날 박윤선 목사님은 뭐 선교사 이렇게 교수님 이제 배 타고 가는 그거 저기 했다고 치리받을 정도. 그 정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특히 옛날에 고려파 무서웠죠? 고신측 중에 특히 신사참배 안 한 그런 분들은,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목사도 아니고 그 정도. 우리가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아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다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가득 있어요. 그게 어느 때는 유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두려움에 빠지고 또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아이고 내가 율법을 어겼는데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내가 구원 탈락하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워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막 전도할 때 어느 분이 집사님 예수 믿으시죠? 왜 믿는데요? 그럼 구원 받으신 거죠? 아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 제가 아직 그냥 믿음으로 못 살거든요. 머리를 막 긁어요. 이게 다 율법적인 사고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 내가 율법을 지켜서 왜 이런 게 아닌데, 율법을 좀 못 지킨 것 때문에 막 구원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사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율법으로 자꾸 판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때가 아니라 초대교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닌 거예요. 율법을 허는 사람,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 믿음이 뭔 줄을 정확히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늘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가가지고 시비거리를 만든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안 받고 율법 지키면 무효다. 할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모든 절기, 관습 다 지켜라. 이방인들 뭐 갑자기 할례를 받으라니까 얼마나 큰 짐이 되냐. 우리 바울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성을 시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바울이 가르친 게. 그래요, 안 그래요? 바울의 사도성을 시비해버리면 그가 가르친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데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그런 주장.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 외에 구원에 다른 것을 붙이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가르쳤던 것은 모세를 믿지 말라. 그리고 너희 아들들에게 모세의 율법대로 태어난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할례 같은 걸 하지 말도록 한 이유가 할례가 구원의 표가 아니거든요. 믿음의 표가 아니에요. 할례하고 받고 안 받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렇게 가르쳤다. 시비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더 이상 모든 구약의 절기, 가장 큰 유월절도 6월절에 어린 양 피가 누굴 상징한 거예요? 누굴 지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 거기 완성이 이루어졌는데 6월절 왜 지켜요? 그걸 바라보게 한 거예요. 저주가 패스오버 한 거잖아요. 그 피 때문에. 그 피하고 양의 피하고 아들의 피하고 비교가 돼요? 거기는 죽음에서만 면하는 거지만 우리 영원한 저주에서 면제가 되죠. 비교할 수가 없던. 그런데 그 피를 믿는다면, 유월절의 피를 믿는다면 이미 그 약속을 믿는 거니까 동일한 구원의 효력이 있는 거죠. 그 사도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소개를 어떻게 한 걸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 직접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하도록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아버지가 준비한 거잖아요. 보통 유월절은 대제사장이 준비하죠. 일반인들은 죄를 사함받으라 자기가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인류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 아들을 보낸다. 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왔어요.
숨길 수도 없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히려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다 모여라.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 토론 한번 해보자. 그랬어야 되거든요. 야고보가 떨 게 아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돼. 어릴 때는 만약에 신천지 뭐 있던, 야, 너 이리 와서 한번 주장해봐라. 옛날에 종시는 재밌는 게 있었어요. 저쪽에 다락방, 부산에 유암흑에 딱 불러다가 서철은 박사님하고 딱 둘이 그 유암흑에 보고 너 네가 주장할 거 한번 해봐라. 공청회 이랬어. 제가 거기 갔었는데 참 그러면은 좋은 거죠. 야, 너 뭘 주장하면 얘기 한번 해봐. 아닌 거를 확실하게. 또 뭐가 틀렸다라고. 그래서 뭐 안 바꾸고 그러는 거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지적을 해줘야 그러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다.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이었다 한다면 이런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바꿔놨을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없애버렸을 거예요. 바울은 회당에 가서 그런 걸 막 바꿔주잖아. 근데 야고보가 그걸 못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 아쉬움들. 마찬가지. 야고보가 바울 사도 당신 잘 왔다. 참 내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서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죠. 이 사람의 감정은 악해지고 심해지면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 누가 와도 거부해버려. 들을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22절 26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함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당신이 이제 피할 방법이 없고 소문은 다 났고 이제 부딪혀야 되는데 야고보는 지혜로운 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나?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적당히 읽으면 야고보가 그냥 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바울로 하여금 고치도록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해는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논쟁이 되고 그런다면 바울이 다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큰 혼란에 빠져서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교회가 엄청 힘들어졌는데 그래서 결국 그 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지고 가서 해결을 받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되어서 그 안에 부딪히고 논쟁한다면 이 파장을 누가, 야고보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여기 해수 있을 것도 아닌데. 그러겠죠? 바울은 지금 로마를 가야 되는데 있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제한을 바울은 큰 틀에서, 이게 뭐 구원과 관계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걸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냐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어떻게 보면 야고보의 제안, 바울 사도 마음속에는 전혀 따를 수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또 야고보의 그 지도력을 위해서 따라주죠. 그러면 바울이 이럴 수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큰 뜻을 품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고 간다고요. 우리가 때로는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느 때는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저도 그래요. 누가 제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라고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다 설명하면, 저는 유교 집안이라 제사 때문에 제 장남이고 장손이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물러나면 안 되죠?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러시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책임감, 의무감.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그렇습니까? 칭찬도 배려하면서. 그러나 가족 구성원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 이룰 때까지는 가서 함께 협력해주고 그래도 됩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제사라는 게 돌아가시면 와서 먹는 거 아닙니다. 그럼 제가 또 설명해줘요. 우리 사촌 형님이 6.25 때 잊어버렸는데 못 찾았어. 죽었다고 가지고 6.25 때 죽은 걸로 해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산가족 찾기 때 찾았어. TV에서 막 이산가족 찾기 하는 거 있잖아. 그때 찾았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형님, 제사한 날 밥 먹었냐고. 뭐 제사 지냈다고? 사는 사람도 와서 안 먹었는데 무덤에 죽어 있는 거 뭘 먹냔 말이야. 이게 우리가 뭘 모르니까 이게 다 전통인 줄 알고, 그게 뭐 있는 건 줄 알고 이른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런 거 버리지 말라 해도 버리게 되죠. 그때까지는 복음이 다 전해질 때까지는 그냥 이해해주고, 뭐 가서 뭐 절까지 할 필요 없죠. 그냥 더 보면서 저기에 속히 내가 전도해야 되겠고 복음이 들어야 되겠고 예수 믿으면 다 저거 이제 버릴 텐데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우리 이런 마음으로 바꾸어야 돼.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사도 빌립보 3장 4절로 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제가 읽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11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에 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만 여기면 그리스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누다. 이렇게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철저히 핍박했다. 예수 믿고 율법을 우습게 여긴 사람 철저히 핍박했던 사람. 그런 분이 율법을 다 버리고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율법을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뭔가? 오히려 그거를 바울은 깨달아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해주죠. 죄를 아는 지식을 얻는다라고 바울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로마서 7장 7절에 밝힙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고 얻을 육체가 없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게. 그러니까 죄에서 나를 건져내 줄 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게 몽학 선생인 거예요. 결국 인도해 주는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구원으로 의에 이르는 걸로 과거에는 여겼는데 버려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이 지식이면 이 믿음이면 끝인데 그러면 율법은 뭔가? 구원 얻은 다음에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지시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시민이에요. 구원받은 자니까 이렇게 살라. 그러니까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짐이 아니에요. 주일에 내 이거 주일 가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율법주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내가 예배하는 이런 복된 자가 되었구나. 막 예배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온다. 이게 율법주의 사고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은 울타리가 되었죠. 이렇게 살라. 네가 이런 하나님 백성이 됐지 않냐. 이렇게 살라. 기쁨으로 사는 짐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짐이라. 이름 지켜야 되니까. 왜 이래야 되니까. 이름을 메고 멍에를 메고 다는 거야. 우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 그 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에 전가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그 값을 죽음으로 피 흘려 죽음으로 대신 지불해 줘 버렸어요. 피값으로. 우리가 의에 이른 거죠. 예수의 율법을 지켜서 의에 전가하며 그거로 계속 믿는 자 의에 전가하면 되지. 왜 죽냐고 십자가에서. 십자가 죽었단 말은 또 율법을 지켰단 말은
반반 된 거죠? 이건 부족하니까 50대 50. 이게 아니라 성경 어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 값을 지불해 버렸어요. 저주를 받아 대신. 이게 바로 대속이죠. 속량이라 피 흘려서 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피 흘림만이 사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피 안 흘리고 죽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았다. 피 흘림이 죄사함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그 값을 지불받아서 진노, 심판을 하지 않아요. 이게 구원이죠. 이 감격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은 구원 얻은 다음에 율법은 우리에게 멍에나 짐이 아니라 이렇게 살라라고 요구하신 삶의 규범,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규범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시겠죠? 이렇게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오 죄값을 지불하도록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은 구원이기에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이 땅의 어떤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증인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간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참으로 복음과 율법과의 받은 관계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종들의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대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